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낙엽이 비처럼 내리고 이 낙엽이 융단처럼 깔린 이 계절, 이렇게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격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서울대 트렌드 코리아 센터에서는 그 해의 이 소비자 트렌드를 발표합니다. 2022년 올 해가 이 호랑이 해였죠. 그래서 그것에 맞춰 Tiger or Cat 이라는 슬로건으로 호랑이처럼 털갈이하고 대범하게 새롭게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위축된 고양이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냈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이 대학교수협의회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1년 사자성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모르시죠? 네,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묘서동처였습니다. 그 말은 고양이와 쥐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될 사람이 도둑과 한 패거리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 전해인 2020년에는 아시타비라고 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뜻의 이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아주 도전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시작했던 우리 사회가 부정적이고 자책하는 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자성어를 보면 거의 부정적인 사자성어가 대부분입니다. 오리무중, 이합집산, 우왕좌왕, 지르귀망, 공명지조, 거의 부정적인 사자성어예요. 여러분은 올해 약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본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겠어요? 독일의 어느 중년 이 여성 성도가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지금이야 많은 대처 방법이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것이 최선이었대요. 그래서 수술실에 누워있는데 마취 주사를 들고 있는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분명 글을 쓸 수는 있겠죠. 그 이후에도. 하지만 언어로, 그러니까 혀를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순간은 그 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술실 안에 있는 간호사, 그리고 마침 참관을 하러 갔던 인턴 의사들, 그리고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말할 단 한 언어가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아니, 우리 평생에 할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는 분명 감사해야 되는 걸 잘 알죠.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이불을 통해서 많이 하지만 사실은 영혼 없는 고백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이유를 못 찾아서 그래요. 감사의 당위성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드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야죠. 도대체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야죠. 감사하죠. 대놓고 말을 못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찔리신 분 계시죠? 살짝 웃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길 때까지 감사를 유보하고 계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순간, 감사의 기억은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감사 회복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해요. 세상에도 분명 감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회복은 말씀 안에 있기에, 어디 안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의 감사, 영적인 감사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 회복의 첫 단계는 모래알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의도적으로 기억합시다. 의도적으로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기서 내게라는 말은 나를 위해, 나에 관해라는 말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생각이라고 할 때 그 생각이라는 단어는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그렇다는 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윗은 이어진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더 많도소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감사를 생각지도 않아요.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던져 띄워 보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때 무엇을 언급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목록에서 말해요.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7월달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그 말씀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을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나시나 봐요. 여러분 그 9명 본인들은 이 병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 한 명의 사람이죠.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숨 가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동일하게 맥주 감사절일 날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 우화에 보면 이 모습에 이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9명의 그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들이 이 가족과 친구들과 감격적인 재회를 한 후에 감격이 조금 가라앉을 때쯤 그때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9명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곳은 어디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였대요. 여러분, 감사의 때가 있어요. 감사의 때가요.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는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어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번 한 달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살아주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기억하면요, 그 기억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 육신의 회복, 영의 회복, 삶의 역사하시는 큰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감사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에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감사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감사절을 준비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절을 준비하라. 감사절을 준비하라. 이번 감사절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감사절을 맞이해야 합니까? 2022년 이 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넘치는 감사. 넘치도록 감사해. 근데 또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넘치도록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그 순간에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부 세미나 상담을 교육전도사 때 들었던 그 타이틀이 생각났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Prepare and Reach라는 이 제목이었어요. Prepare and Reach. 그것이 생각나면서 주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Prepare for Thanksgiving Day. 감사절을 준비하라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갖다가 약자로 따져서 하면 Prepare의 P와 Thanksgiving Day, 감사절의 그 T를 합치면 PT가 돼요. 헬스할 때 PT 받는 거 아시죠? 퍼스널 트레이닝 그 훈련 받는 거잖아요. 감사 훈련이구나. 감사 훈련이구나. 감사의 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감사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생각을 강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는 PT, 감사 훈련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요,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란 미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신 은혜 감사, 구체적으로 나의 감사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감사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 로비에 가면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스케줄이요. 그리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홍보면에. 또한 그 책자를 보면서 한 주간 훈련도 하고 또한 매일 감사의 제목을 쓰는 훈련까지 병행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빚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저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래알 같은 은혜가 가득하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나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나를 죄의 종에서 생명의 종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올해 맥주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과 감사해야 할 것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감사하게 느끼는 것과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극을 좁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복음 그 자체가 되신 것과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건 다 은혜고 감사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모든 성도의 마땅한 태도는 감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에겐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늘려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죠. 이 quality is quantity라고. 질이 곧 양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질은 곧 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니까 고 목사님은 물질주의자나 크고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양,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의 양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의 양, 사귐의 시간, 그 친밀한 시간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선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손의 드림과 마음의 드림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넘치는 감사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아시죠.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 다 아셔요.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길도 아신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감사가 표현될 때 감사가 되듯 하나님은 표현된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입니다. 1860년 9월 8일 당시 이 게렛 신학교의 학생이었던 이 스펜서는 밤중에 친구의 그 고함 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놀라서 가보니 가까운 곳에 호수가 있었는데, 미시간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 큰 배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청년이 바로 그곳에 달려가서 사람들을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수영 선수 출신이었던 이 스펜서는 이 자기 몸에 로프를 딱 묶고 반대편에 갖다 친구에게 붙잡으라고 요청한 다음에 사람들을 구해내기 시작한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는 17명째 사람을 구해내다가요, 체력이 소진되고 이 반파된 배에 다리가 다쳐서 그만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기절하고 말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줄을 당겨서 그를 구조해냅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났는데 그 후유증으로 어떻게 됐냐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신문 기자가 그에게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소회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해냈던 17명의 사람 중에 나에게 감사 표시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어린 소녀밖에 없습니다. 그 소녀의 크리스마스 감사 편지가 그나마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영국의 문호인 섹스피어는 그의 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나를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넘치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 표현은 성도의 거룩으로 보여집니다. 성도의 거룩으로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 밑에 있는 그 제자가 스승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뭘까요? 그건 가르침 받는 대로 사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심고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삶은 구원의 증거고 증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라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현은요, 은혜의 나눔, 생명의 나눔 가운데 있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 하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즘 참 시간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월요일 날 아침에 눈 깜빡했는데 토요일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눈 깜빡했는데 토요일이 되면 저는 분명 어제 이 낮예배 설교를 했는데 눈 깜빡했는데 토요일 날 돼서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 등에는 식은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시간이 짧다는 건 우리의 인생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시간을 지나 우리가 결국 가게 될 그 천국은요, 아픔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또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뭐가 또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이 은혜의 나눔, 복음을 전하는 감사의 표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지금 마음껏 하십시오. 지금 마음껏이요. 여러분 숨소리가 감사의 표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보았던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시인이 아침에 깰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롭게 하루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했대요. 우리 모두 그렇게 시작합시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넘치는 감사로 분명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회복이 곧 삶의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감사의 회복을 훈련하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소망하시고
그 자리에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해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아주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매 순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